일어나셔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니를 얻어기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여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그러진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는 분열되며 미움과 다툼만 나타납니다. 모든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며 겸손하고 순결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 전파가 늘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찬송,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과 자녀의 복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의 신앙 회복운동과 같이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거센 풍랑이 닥쳐와도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삶이 풍요로울 때에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쟁으로 인해 나라는 요란해지고 경제와 국가 안보가 흔들리며 국민들의 마음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나의 외침을 깨닫고 말씀이 회복됨으로 경제와 안보도 든든히 서가며 신앙이 억압받지 않고 남과 북이 말씀으로 통일되어 선교 한국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추수할 많은 열매로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쌍용구역 류현선 장로님, 김종숙 비권사님의 장녀 윤하경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동대문구역 이영미 씨 집사님,
강동 성동구역 이동현 A 장로님, 강희주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선희 A 명예권사님이 9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실입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살아온 걸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 새해 첫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는 종말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교회 마당과 본당에서 성탄 점등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교구연합 종강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덕규 씨의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시나무 노래 속에 나, 내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한 나, 상처받은 나, 욕망에 이글거리는 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이런 온갖 나들이 결국 나 자신도 찌르고 또 당신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이런 노래이지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다 보니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 안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다는 이 가슴 아픈 이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죠. 차라리 이런 고백을 하는 하덕규 씨가 행복자가 아닐까요? 자기가 가시나무라는 걸 알고 내 안에 당신의 쉴 곳 없다며 울부짖고 있으니까 말이죠. 문제는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오감이 다 뭉그러지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분별력도 사라지지요. 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은 유다 말기 중 가장 암울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던 요시야 왕이 전장에 나갔다가 무기또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유다의 네 왕들이 등장을 하지요.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11년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인 왕이 등장해서 11년을 통치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들 네 왕들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왕들만 유다의 목자들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왕권에 빌붙어서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서 저런 양떼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저 양 가만 보면 깨끗지도 않지요. 그냥 때가 그냥 묻고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저 양들이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안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이 양떼들이죠. 이 거짓 목자들이 시대의 본질을 흐리고 백성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양떼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거짓 목자들 틈바구니에서 양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 말기에는 말 그대로 거짓 예언자들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지요. 우리나라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 편가르기를 정치인들은 그게 정치의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점점 양극화가 되고 아직도 학연, 지연, 세대 갈등, SNS에서의 무차별 공격, 예레미야 예언대로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죽음의 땅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기관을 장악하고 심지어 교회들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호도하지요. 그러니 양떼는 흩어지고 사분오열되고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누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거짓 예언자다, 나는 싹군 목자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이름에 명함에 참, 진짜, 선한, 진리, 공의 같은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자기를 감추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네 왕들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 히브리어로 치트키야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이 너무나 멋들어진 이름이에요. 이 치트키야라고 하는 건 체데크, 의로움, 공의, 정의, 공정 이런 뜻의 그런 단어인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에 1인칭 전미어가 붙은 나의 의, 누가요? 야라고 하면 야훼의 축약형이죠. 야훼는 나의 공의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얼마나 멋집니까? 야훼께서 나의 공의이시다. 근데 그의 통치와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로 파카드, 절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 공동체보다는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이득, 정치적인 이익 분리를 따졌습니다. 오늘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정의, 말은 공정, 겉은 성실한 지도자로 이렇게 늘 보이지만 실제는 공공선,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조직을 챙기죠. 그러니 양떼는 또 흩어집니다. SNS에서 가짜 뉴스들, 혐오 발언이 그냥 아주 걸림없이 그냥 막 난무합니다. 다 거짓 목자들이 하는 짓거리이지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끝장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정작 거짓 목자들만이 문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그 거짓 목자들을 추종하는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거짓 목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를, 거짓 목자를 계속 추종하고 따르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거짓 목자들이 그 시대에 더 활개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망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하고 서로 맞붙어 가지고 싸우던 그런 예언자 하나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언자가 있어요. 이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예언자들 백성들이 맹종했습니다. 눈 감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가슴이 터지는 거지요. 옥에도 갇혔습니다. 눈물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너져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라, 힘내, 보라, 때가 온다 하셨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온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나라 지도자들도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한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에 왕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아스모니안 독립왕가가 잠깐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지요. 로마 제국에 또 복속이 되지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역사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인간 나라가 폐허 더미가에 나등구로도 무너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보라, 때가 온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일으키리라. 한 왕을 일으키리라. 왜요? 나 야훼가 오늘 본문에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다윗에게 나 야훼가 주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 그 싹이, 그 왕이 누구시랍니까? 그 왕의 이름은 야훼 츠드케누. 6절에 야훼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라는 이름의 왕이세요. 야훼 츠드케누.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 야훼 츠드케누,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이름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 야훼 츠드케누. 야훼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이 이름이에요. 이 야훼 츠드케누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와의 이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는 나의 공의이시다.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내면의 뜻이 뭔가 하면요, 시드기야가 야훼는 나 시드기야의 왕의 공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역사적인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인간 시드기야,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탐욕이 묻어나는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나라를 망하게 하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간의 탐욕이 묻어나는 이름이 치드키야예요. 그런가 하면 야훼 치드케노는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전미어와 우리의라고 하는 이 복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공의이시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공의의 본질이심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나 야훼 치드케누나 히브리어 어근은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의미는 정반대예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인물은 과거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이름이 아니고, 이 시드기야는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야훼의 공의를 빌미 삼아서 자기 자신 개인의 의를 주장하는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반면에 야훼 치드케누는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야훼께서 공의가 되신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치드케누예요. 이 야훼 치드케누는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 다윗에게 준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영구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 선언의 이름이 야훼 치드케누예요. 공의,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공의, 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나는 공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 이런 개념으로 공의를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기반한 의가 아니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읽고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번쩍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훼 치드케누,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 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분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잡았던 표 말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나 그 무리들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시니 가슴 아파하시니,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 있었고, 여기 지쳐 있었다는 말에 그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양의 가죽이 찢겨져 있었고, 그리고 기진함이라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읽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무리들 백성들은요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역설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분봉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러셨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옥에서 목을 쳐서 죽였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뿐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이요 단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복수로 나와요. 이게 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당대에 한 사람이면 돼요. 왜냐하면 종신직이니까. 근데 무려 1세기에 AD 70년까지 대제사장이 19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 아닙니까? 그의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토라학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시대의 치드기야, 자기 의를 내세우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치드기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프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블랑크디죠. 가슴이 아프신. 예수님의 그 이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토라의 본래의 뜻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셨잖아요. 거짓 목자들이 꿈꾸던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권력으로 무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으로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제국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끝내는 생명까지 그 험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의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의 두 손에 내 목숨 토 분유마 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두 손에 내맡깁니다. 그러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의 생명 호흡이 멈추자마자 바로 그때 예루살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나눔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한가운데 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스키죠.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허무신 거지요.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가로지르는,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몸, 사륵스, 그분의 몸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예레미야 23장 6절에 야훼 치드케누,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와 당신을 서로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다. 참 우리 안에 가시가 많아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시시로 내가 치드기야 시드기야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며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다라고 하면서 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장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훼 치드케누, 야훼가 우리의 공의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 스스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처럼 말이죠.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의인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작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왕의 백성답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가 있으면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합시다. 억울한 사람 변호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 오늘 마지막 은퇴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는데,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훼 치드케누, 야훼께서 우리의 공의이시다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높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열방과 창조 세계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두루다니며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객처럼, 우리 교회의 객처럼 홀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목자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된 나 자신의 공의를 목소리 높이며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랬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와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공의 야훼 치드케노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만유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마지막 주 주님,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와서 보니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주님을 홀대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앞에 서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며 내가 속한 곳에서 나 자신을 공의의 기준이라 소리치며 교만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흙이온데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의 승리, 영광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 갖게 하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예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약한 자리 굽어 보시옵소서. 병약한 자리, 상처 입은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 평화, 안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예비한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분복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늘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